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Gospel of Luke, chapter 18, verse 18 through 27. I'm going to read in Korean and then there will be translations on the screen.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를 평가하려면 얼마만큼의 이윤을 남겼는가, 이윤이 기준이 되고, 또 학생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하였는가, 그의 성적이 기준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법안을 상정하였는가, 그 법안 제출이 기준이 되고,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 지지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6년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1시간을 채 남겨두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6년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2016년 지난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고자 한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분에게서 자신의 삶이 잘 살아온 삶이라 하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분명 자신은 성공한 삶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선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관리의 생각에는 선한 행위, 그것이 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해왔고 또 지켜온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관리의 선한 행실로 보아서 삶을 잘 살아왔다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예수님도 동일한 평가를 해 주시기를 이는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리에게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관리에게 내가 완전하여지고 싶다면 그러면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이 관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것, 그것이라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관리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었다면, 그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완전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곧 구원 얻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 관리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였지만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완전해질 수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가지의 계명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빠져있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곧 이 탐심을 금하는 그 계명과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계명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자부하였지만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그 말씀에 근심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그의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재물에 대한 탐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탐심을 금하신 10번째 계명을 그는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돈 사랑함으로 인하여 결국 돈이 우상이 되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그 모든 계명을 그가 지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만약 삶을 평가하는 것이 계명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한 가지 이상의 것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모두 지켜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힘쓰지만, 그 율법을 지켜보겠다 우리는 힘쓰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이루는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도 조건이 되지 못하며 경건한 신앙생활도 구원을 얻는 데에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라도 예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건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택하심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선택,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을 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은혜가 구원의 방편이요 믿음은 도구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선생님 내지는 안내자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 한 가지만이 우리의 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관원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이 관원에게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재물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원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이 관원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한 가지는 예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만 가지의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 한다면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맞이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감당한 그 수고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아쉬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다면 우리의 생각에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한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을 돌아보는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항복하고 엎드렸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여전히 있었다면 다가오는 2017년에는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다다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김기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아시는 분 있으세요? 김기희.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같은 그러한 국제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수여하면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희라는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올림픽 기간을 통틀어서 총 4분밖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 경기가 다 끝나갈 즈음에 4분 동안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그래서 이 선수도 단 4분 출전한 것으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선수 말고도 축구 실력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죠. 이 선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이고 또 상도 많이 받았고, 현재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아마도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가 이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병역을 면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는 군에 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수많은 상, 엄청난 액수의 몸값, 세계적인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하지도 않고 기억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이 김기희라는 선수, 여러분 기억하는 분 없으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기억하는 분 한 사람도 없죠. 축구 실력도 부족하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팀에서 뛰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올림픽 동메달 하나면 병역을 면제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름이 유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몸값을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동메달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가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윗과 솔로몬 모두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이 관리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부를 쌓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부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해져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해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경제가 좀 좋아지면, 우리의 집안 경제가 좀 좋아지면, 그래서 돈을 좀 모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해를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굶지 않고 주머니에 돈 좀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한 해를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재물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유일한 일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소망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을 닮고자 소망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시는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충만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세상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의 은혜로만 부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